저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는 24일과 25일에만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인사는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또 조금 더 과장스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서로서로에게 알리고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마스 캐롤도 없어지고 또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색깔과 의미들을 많이 퇴색시켜 버리는 일들이 사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크리스마스는 빅 홀리데이, 그냥 큰 어떤 쉬는, 아주 특별히 더 재밌게 노는 날, 뭐 이런 사회적인 의미 안에서의 그런 홀리데이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들을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한 번의 축제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뭔가 떡국을 먹고 이런 서로 선물을 나누고 이런 의미에서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한 특별한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그 시간들을, 놀라운 그 은혜를, 사건을 서로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함께 모여서요, 밤새 서로 축하하고 선물도 나누고 하다가 새벽에 새벽송을 돌아요. 새벽송 혹시 도우신 교회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 시골인가요? 그렇죠. 예. 대부분 좀 이렇게 그런 서로서로를 잘 알고 밤에 시끄럽게 해도 이해해 줄 만한, 밤에 시끄럽게 해도, 새벽에 시끄럽게 해도 에이 쟤네들 뭐 예수님 믿는 애들이야 라고 그냥 저 이장집 누구, 아니면 저 건너집 누구, 뭐 이런 시골들은 요즘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 잘 아니까 한 번쯤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새벽에 새벽송을 돌면 아마 신고할 겁니다. 고소할 거예요. 경찰이 올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예전에는 정말 도시에서도 그렇게 돌았어요. 새벽에 12시 넘어가면 한 11시부터 돈 것 같아요. 지역을 나눠서 돌아요. 돌면은요, 가가지고 막 너무 추우니까 옷 입고 가서 한 4명, 5명이 그 교회 성도님들의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똑똑한 다음에 노래를 불러요.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아세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크게 선포해요. 옆집 다 들리게. 그리고 나서 막 축복성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가를 막 부르죠. 그러면 주무시다가 또 기다리고 계시다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떡도 주고 떡살도 주고 귤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와서 그렇게 집집마다 다 돌아서 그리고 받아가지고 와서 청년들은 교육관에서 그걸로 또 파티를 하죠. 하면서 아침에 크리스마스 아침 예배를 기다리고 오전 예배를 기다리면서 밤을 새요. 그게 보통 크리스마스의 교회의 문화였고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밤새 새벽에 돌아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마치 우리가 동방바사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별을, 기이한 별을 본 사람처럼 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우리들끼리도 잘 그런 인사를 잘 안 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요.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예언토록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세요. 그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고 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시간들을, 그 역사들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면서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관례와 전통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어요.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과 또 수많은 구약의 성경 안에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예언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들을 받으면서,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계속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각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 레위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들, 젊은이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들, 여러 많은 각양각층과 나이와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본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각자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아주 조용히,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캠퍼스 오신 마지막, 이 17년도 마지막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죽어 계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천국의 영원한 삶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역사, 이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각양각색의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가는, 하나님을 강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알려주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어떻게 할 때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어요. 탁월한 모세가 죽고, 첫 번째 지도자가 죽고 두 번째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새로운 어떤 직임을 맡게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졌죠.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라고, 말씀을 떼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져요. 왜요?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새로운 직임을 감당해야 될 때, 내가 없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더 큰 어떤 일들을 맡겨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2017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아니 2016년도에도, 15년도에도, 14년도에도,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오늘 시편 139편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고백처럼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018년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새로운 해, 우리는 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직임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안에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또 이러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삭의 고백이 나와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땅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떠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정 혼자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정이 자신의 민족이 아닌데,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가 태어난 곳도 아닌데, 자기가 자라난 곳도 아닌데, 마치 선교지에 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그냥 그 가족 혼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막막함과 떨림이 있었을까요? 그냥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나고 어려움이 오면,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에 올라갔을 때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됐죠.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라고,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애굽에서,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겠지만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언약의 땅, 그 약속을 붙잡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있다라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겠죠. 막막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겠죠. 수많은 갈등들이 몰려올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진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빅 헐리데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놀고 있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거고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약속이 이루어지며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로, 선포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017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도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셨어요. 할렐루야. 두려움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면, 그 약속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면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시고 약속대로 주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14년도, 13년도, 12년도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 안에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18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 위에 서 있을 때,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은 주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내년이 되면 아니면 송구 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거예요. 제비를 말씀 카드를 뽑아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언약과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한 주 못 남았군요. 오늘 28일, 내일 29일, 30일, 31일, 1월 첫째 주, 여러분 새벽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물론 전도여행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1년을, 여러분의 삶을 다시 드리고 약속을 붙잡으며 올 한 해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확인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가지시기를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주님과 함께 지나온 시간들, 앞으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구약에도 또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죠. 심지어 이사야 4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치도 불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막막함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에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안에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17년도 그런 상황들이, 그런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고 싶은 것은 올해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올해보다 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주의 언약으로, 주를 향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냥 그 하루 이틀 한 주간만요? 아니요.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구원이고 놀라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승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17년도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18년도에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더 깊게 함께 동행하는 친밀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주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서 있으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새해 18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좀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정치인들과 위정자들과도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전도여행을 떠나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 구원을 베푸시고요, 예수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나라로, 모든 열방으로, 모든 족속으로 올 겨울에 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좀 주님께 고백해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언약을 붙잡으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며 주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 안에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아버지 앞에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막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가 떨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평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2017년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이름을 좀 찬양해 드리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임마누엘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그 힘으로 그리고 부활의 열매로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며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기도로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주님 저희 안고 일어나
일어섬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 주님, 제가 위에 계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홀로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셔서 지금의 이 순간까지 주님 저를 인도하고 계시며 가정을 인도하시며 주님 저의 학업들을 우리의 학업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다가올 새해를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그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제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약속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 이름 높이며 소망의 하늘을 주님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캠퍼스도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영혼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주님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캠퍼스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올 한 해 동안 모든 영광과 존귀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열방과 이 나라와 도시와 우리의 모든 삶 안에